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루에 평균으로 따져보면 현장과 영상을 포함해서 1,500여 명이 매일 아침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이 한 300여 명 가까이 참여를 하셨어요. 아침 식사도 없고 또 코로나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기도한 것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응답의 체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이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틀 지나자 3일 지나자 바로 하나님이 1억 계약을 수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또 아셨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 내가 용돈 좀 드릴게요. 난 지금 용돈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임야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이라 이걸 빨리 처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또 코로나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좀 처분이 되면 내가 좀 숨통을 돌리겠다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했는데 상상밖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가격에 임야가 처분되어서 감사한다고 한 분도 계시고 행방불명의 가족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연락을 해 와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남에게 빚을 좀 진 것이 제법 있는데 이게 어려워서 갚지를 못하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상대방도 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빚독촉이 이렇게 와서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특세 기간 동안 뜻밖의 전화를 와서 자기 마음 속에 이런 감동이 있더라는 게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냐 받지 마라 그런 감동이 있다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화를 와서 네 빚 안 받을게 이제 없던 걸로 하자 빚 탕감을 연락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제게 연락을 안 한 분들도 또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이런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도 서원하고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서원을 받으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원하고 소원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의 추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응답을 확신하고 또 추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무엘을 출산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믿음으로 응답의 추수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기도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였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두고 소원을 빌었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응답의 추수를 거둘 준비를 한 것이지요. 아이가 없던 그 한나가 남편과 함께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아들을 얻을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한나가 동침했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끝나지 않고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응답의 추수를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가 하면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동침했더니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응답의 추수를 준비했더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가 구했던 그 소원 아들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1장의 끝자락에 가면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응답의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한나가 그 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소원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바를 들으시고,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기도한 바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무엘이란 말은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게 직접적인 의미고, 이것을 의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가? 사무엘을 얻은 것에서 끝이 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필요가 없지요.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을 응답으로 추수한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응답을 넘어서는 추수들이 있었습니다. 응답을 뛰어넘는 그 추수는 어떤 것인가? 이 한나가 2장의 한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사무엘을 얻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무엘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응답의 추수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장의 기도는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갚으면서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거든요. 11절 말씀을 보면 엘가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이 한나가 서원한 대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을 저절되고 난 이후 실로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그 사무엘을 맡기고 한나와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2장의 이 기도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서원을 갚고 난 이후에 드린 기도가 바로 이 2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기도는 이 내용이 뭐냐? 사무엘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고, 또 그 사무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부터 그가 누리고 경험한 그 체험의 간증이 바로 2장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의 기도에서 응답을 넘어서는 응답 그 이상의 추수는 어떤 것들인가? 그 첫째는 기쁨의 추수입니다. 1장에서 만난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이전까지의 한나의 모습은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삶이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심히 격분함을 겪었고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요. 7절 말씀을 보면 이 한나는 본인나 때문에 사무의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아주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당해서 울고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쁨과는 전혀 달랐지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이후의 말씀도 보면
계속 한나의 삶은 그래요.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통곡하며 괴로움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15절 말씀도 보면 이 한나가 어떠했느냐, 나는 내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자리하지 않고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나는 슬픈 여자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팔자가 더러운 여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6절 말씀도 보면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나는 내 마음속에 많다 그랬어요. 전혀 기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응답의 추수를, 사무엘을 그의 소원의 성취를 이루고 난 이후에 한나를 보면 오늘 기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 내 삶의 형편이 달라졌다. 나는 이제 기쁘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을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2장의 10절이나 되는 이 장구한 이 기도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난 기쁘다. 이제 나는 이제 슬픈 여자가 아니다. 나는 괴로움이 없다. 난 마음의 격분도 없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을 얻은 것만이 이 한나에게는 추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사무엘로 인하여서 또 다른 마음의 고통이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었어요. 출산을 하고 보니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겨 따라오고, 아들을 얻기는 얻었는데 이제 나도 이 나님의 여자, 불임의 여자가 아니요, 나도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을 가진 여자이긴 해. 그래서 나도 본인 나와 같은 여자가 되어서, 그런데 얻은 것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런 것이 또 따라오고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또 괴로움이 연속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얻은 것도 좋은 일인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어떤 기쁨일까? 이 기쁨이 크게 두 가지의 기쁨이에요. 그 첫째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이 말은, 여기 구원이란 말은 탈출, 이것은 사무엘을 얻음으로 그 불임으로부터 내가 탈출하고 그 격분으로부터 내가 탈출하고, 그런 이야기죠. 상황이 바뀌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샤마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글자 그대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한 기쁨 아닙니까? 사무엘을 얻지 못해서 그가 마음이 슬픈 여자였는데 그에게 사무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파생된 일들로 그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심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탈출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당연한 기쁨이지요. 이 기쁨은 응답의 추수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말은 응답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함이니이다, 이런 의미지요. 근데 이 기쁨은 참 좋은 기쁨이긴 한데 이것은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유한한 기쁨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오늘 내가 이게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기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다시 그 기쁨을 상실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들 쓰잖아요. 호사다마다. 좋은 일 이후에 또 다른 악재가 겹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 기쁨은 당연한 기쁨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기쁨은 유한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즐거워한다 이 말은 알라츠라는 말인데 의기양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자신의 이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그가 의기양양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눅들 이유도 없고 이제는 마음의 격분을 가질 이유도 없고 어떤 내가 이 상황에 휘둘릴 이유도 없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자신 있다. 그런 이야기요. 나는 이제 당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이 기쁨도 대단한 기쁨이지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즐거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은 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기쁨. 이것이 한나에게 주어진 응답을 뛰어넘는 놀라운 추수라는 거죠. 이 기쁨을 맛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게는 사무엘이 없으나, 내게는 내가 바라는 자식이 없으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런 기쁨, 이것이 바로 응답을 뛰어넘는, 응답을 넘어선 한나가 거둔 추수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의 추수는 물론이거니와 응답 그 이상의 이런 기쁨의 추수가 함께 거두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를 좀 폭넓게 하자 그런 이야기. 오직 사무엘만 추수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구한 자에게 주실 사무엘은 당연한 것인데 그 사무엘만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응답 그 이상의 추수도 함께 거두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사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기 전에 이미 그는 믿음으로 누렸어요.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너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 기도하냐, 술 취해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냐 그랬더니 제사장이요, 난 그렇게 술 먹고 악하고 독한 그런 여자로 날 보지 마세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습니다. 통했단 말은 다 쏟아놓다 그런 이야기요, 비웠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다 심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의 마음에 기쁨이 주어진 거죠. 응답을 얻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기쁨이 왜 중요하냐? 이 기쁨은 일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슬픔의 일상을 정상의 일상으로, 괴로움의 일상을 정상의 일상으로, 격분하던 그런 날마다의 삶을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으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던 일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았어요. 여기 1장 19절, 2장 11절 보면 반복된 표현이 하나 나타나는데 집으로 돌아갔고 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실로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엘리가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했더니 집으로 돌아갔더라. 가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실로의 성전은 그가 믿음으로 기도를 토해놓고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심던 파종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쨌느냐?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했고, 오늘 2장에 와서도 2장에 한나가 쭉 기도한 이후에 이 기도의 끝자락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기록이 나와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제사장과 함께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서원의 내용이었으니까.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다시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추수가 없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정상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비정상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응답을 뛰어넘는 이 기쁨의 추수를 거두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정상이 되고 마는 거죠. 날마다 울고 먹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 일상은 아닙니다. 늘 격분 가운데 마음속에 늘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적 일상이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사람의 갈등과 대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관계가 편안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이건 비정상적 일상이지 정상의 일상은 아니에요. 이 기쁨이 추수되니까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일상이 정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추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쁨을 추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을 얻는 이 응답을 뛰어넘어서 얻은 또 하나의 추수는 뭐냐? 신앙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건 비정상이죠. 신앙은 어찌됐든 말든, 하나님과 관계는 어찌됐든 말든 그저 내 얻을 것만 얻으면 된다, 이건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죠. 아직 꽁 잡는 게 매다,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살살 붙어가지고 내 얻을 것만 얻고 내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 아직 내가 신앙 하나님이 날 어째 보시든지 내가 내가 교회 뭐든지 간에 나는 살살 하나님 건질러 가지고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해가면 싹 얻어내면 그거만 나는 끝이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니죠. 사무엘을 얻는 것도 우리에겐 귀하고 귀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 한나의 가정은 어땠어요?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
1장 1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가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늘 제사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이 가정이 무너졌죠. 두 아내가 있었다. 제사장 집에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 제사장 집에 있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고 시대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요, 자기가 최고요. 교만이 판을 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그 시대에 제사장의 가문에 있었던 이 엘가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의 이름을 지었던 한나, 이들이 그 시대의 자식이 되어서 살았어요. 껍데기는 신앙인의 가정인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속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1절은 기도가 어떻게 시작돼요? 나는 참 기쁘고 즐겁다 라고 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놓는 그 첫 번째 표현에서 뭘 언급하고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한나의 가정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할 그들이 거룩을 회복했다, 그런 이야기죠. 모르지. 우리에 비추어 보면 두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도 입에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늘 자식들에게 또 그랬는지 모르지. 사람이 많이 외치는 단어일수록 자기에게 약한 것 아십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긴 하지만 이러면서도 이 엘가나는 늘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늘 그랬을지 몰라요. 어쨌든 사무엘을 넣는 이 사건을 넘어오면서 한나의 기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거룩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성도의 넷대루가 뭐냐? 성도의 레벨이 뭐냐?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한나의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주 밖에는 다른 이도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없고 이 같은 이가 없고 이 같은 이것이 없으며 이 같은 것이 없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나는 내가 기준이었다. 내 생각은 다 옳다고만 믿었다. 나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밖에 없더라. 그 시대를 정반대로 뒤집어 엎는 고백이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있고, 하나님 외에 물질이 있고, 하나님 외에 내 방법이 있고, 하나님 외에 내 열정이 있고, 하나님 외에 내 수단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노력이 있고, 내 의가 있고,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추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기준이 다른 게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것이 없다. 반석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이 땅에 믿고 발디딜 곳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숨어들어 의지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에요. 지난날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 표지가 바로 번인나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태의 문을 열지 않으면 번인나를 통하여 열면 되고,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그렇으면 이제 어떡할까요? 주일 낮 예배만 나오다가 주일만 예배하고, 그 다음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새벽이고 없고 그저 오직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이게 아니네! 하나님밖에 없네. 그리고 매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번인나도 있고 내 방법, 내 수단, 내 판단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신앙의 회복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신앙이 회복되면 철이 듭니다. 자기 목소리가 좀 줄어들고 자기 생각이 좀 비워집니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본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쉽게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입술의 말로만 립서비스에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다. 실제 네 행동이 어떠냐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오만을 버리기로 결단하잖아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서 10절까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쭉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예요? 하실 것이고 하시고 하시며 하시리라. 하신다 하신다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도 가난하게 하시고 약하고 추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이건 어떤 결심과 고백이 있어야 나오는 노래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자라야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을 넘어선 추수예요. 우리에게도 사무엘은 물론이거니와 사무엘을 얻은 것을 넘어서는 이런 신앙의 추수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이 11월 1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그저 손 떨리게 인색한 마음으로 그저 10,000원짜리 몇 장, 50,000원짜리 몇 장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쁨을 추수를 거두고 신앙의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이건 뭐라고 이름을 제목을 붙여볼까 제가 고민하다가 사무엘 플러스 추수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무엘 플러스 추수. 한나의 기도가 쫙 이어지고 난 이후 한나가 기도를 마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쭉 소개되는데 당장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시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한나의 가정과 제사장 엘리의 가정을 지금 비교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가정은 신앙이 막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은 비정상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가 한나의 가정에 출생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기존에 출생되어져 있던 엘리의 가정들의 자식들은 불량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자식들이라. 이 자식들이 누구냐? 이 자식들이 제사장들이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비교시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은 지금 막 희망의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가정은 멸망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18절 말씀을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 달라고, 내게도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안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나의 태를 연 김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일단 여는 거 실컷 받아버리라. 3남 1녀를 하나님이 플러스로 더 주신 거죠. 이거는 사무엘 플러스 추수입니다. 이 사무엘을 넘어선 추수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괴로움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낙심한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사무엘을 기대하십시오. 사무엘만 기대하지 말고 사무엘을 넘어서는 추수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